지난주까지 주님의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퀴즈인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 책을 설교하면 성도 수가 줄어든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은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부터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을 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해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잘 넘어가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정결법 등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러한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설교자들도 이 레위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자연스레 낯선 책, 어려운 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성경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질 때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를 원하고 또 알게 되면 조심스러워하고 또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배경 없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알 수 없고 또 레위기의 제사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읽어도 그 풍성함을 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이 레위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죄의 관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닦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 닦는 거 교육시켜 보신 적 있으시죠? 애들은 도망가고 부모는 잡아가지고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 닦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닦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이 닦는 것도 힘들고 치약 그 맛도 독하고 정말 싫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빨간색 좋아하니? 파란색 좋아하니? 어떤 색깔 칫솔로 닦아볼까? 네가 골라봐. 이렇게 설득할 때도 있고요. 거울을 보면서 닦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닦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인형을 닦아준 뒤에 자기가 닦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더 좋아하는 방법으로 훈련하고 스스로 이를 닦는 그 모습들을 칭찬해 줄 때에 조금씩 습관으로 자리 잡혀 가는 것이죠. 사실 이 닦는 거 부모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이를 위한 것인데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거룩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십니다. 가정의 거룩을 심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연장된 팔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이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보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옷만 바꿔 입는다고 거지가 왕자의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받아주셨지만 거지 같은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외우셨죠?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죄에서는 멀어지고 주님께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습관은 한순간에 자리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사용되고 있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레위기의 구조 자체도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9장에만 7번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거룩이 얼마나 관계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함을 반영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인데요,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컷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컷이 뭐죠? 자른다는 거죠. 잘라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잘라내다라는 뜻까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컷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할례입니다. 할례.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면 남성의 포피를 컷하는 의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컷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컷이죠. 이전의 삶을 컷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과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상태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레위기 18장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야 될 정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컷하지 않고 동거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장기에 과일을 잘 안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과일을 안 좋아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일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과일을 좋아한다고 할 때 장을 보러 가면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과일을 봅니다. 어떤 과일이 좋은가? 어떤 과일을 사야 나를 좀 너그럽게 잘 대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일들을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오늘을 견뎌라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교육하려고만 하면 사춘기의 딸이 자꾸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빠, 다른 사람들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딸에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뭐라고요?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진짜 거룩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원이 있다면 그 관계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미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동들도 아닙니다. 만약 종교적인 모습들이 거룩이었다고 한다면 누가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예본교회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덜 종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열심과 외형적인 거룩은 이루었는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거룩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개독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거룩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봄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걸어가는데 어머 우리 아기 하면서 뭘 안고 가요. 어머 우리 아기 하면서 안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우리 아기 그러고 고양이한테 우리 아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 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예수님을 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산다면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정직합니다.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거룩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목사로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철 들만 하면 부모님들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알만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만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만한 그런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잘해야지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에 더 잘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주님은 십계명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도 참여하고 그런 책들도 사서 보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내가 먼저 좋은 자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좋은 아빠 되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로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은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조금 세게 훈련을 하셨는데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월세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월세를 내라. 그 월세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결혼 비용으로, 오히려 거기에 더 보태서 하게 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책임 있게 부모님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목사님께 결혼 예비학교를 들으면 꼭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께 11조를 용돈으로 드리도록 하세요. 친가에도 그렇게 하시고 처가에도 그렇게 하시고 11조를 용돈으로 드리세요. 이것을 꼭 가르치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감동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매력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일주일에 하루씩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키우는 짐승들까지, 집의 하인들까지 다 안식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쉼을 누리는 사람은 왕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돼서 일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가 모두가 다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쉼을 얻고 충전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동화의 압력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충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라는 그 압박 속에서 시달리고 지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닌 내 날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조부들은 안식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일요일 이렇게 불렀고, 우리들은 주 5일째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안식을 사랑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설악산에서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가족들이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틈을 내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시대의 그런 풍조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신 시간들,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장을 넘겨서 20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동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잠실에 12년 정도 살면서 그 롯데타워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사 과정에 막 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지하에 받쳐놓은 메가빔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도 했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건물이 서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사람이 세우고자 한 일도 끝을 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완공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 빚으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의 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말투를 써가며 살지만,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근본이 다른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다른 삶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뉴질랜드에는 아주 특별한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키위라는 새입니다. 키위 들어보셨어요? 뉴질랜드의 토종새인데요, 새는 할미새가 되었던 독수리가 되었던 다 날개가 있고 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키위는 비옥한 흙 속을 뒤지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벌레를 잡아먹다 보니까 날개와 눈이 다 퇴화했습니다. 땅을 걸어다니면서 발로 땅을 탁탁 밟아가지고 촉감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벌레를 잡아먹는데 익숙한 새가 바로 키위입니다. 후각도 매우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새들과 같이 잘 보지 못하고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키위는 새의 매력도, 새의 특성도, 새의 근본도 잃어버린 슬픈 새입니다. 모양은 새인데 짐승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키위처럼 슬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도, 차별성도, 근본도, 매력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 비유하자면 키위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거룩한 삶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